착지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안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발걸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준비가 저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아버님이 엄기웅 목사님인데 우리 서울 36 다닐 때 성경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우리 후배고 서울 36. 그 특창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하겠는데, 이거 마이크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 피아노에. 꼽아주세요.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서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번향에 생명수 흘러나고 과실들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기가를 모르겠네. 다 함께 본향 가세. 주께서
우리 항상 노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 김경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식사하시고 또 노곤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달아야 할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공감하며 교감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과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연결되고 지속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 상에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네,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식사하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또 유머 섞이고 또 실제적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목사님 아직도 저는 1층에 있는데 4층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요즘에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눈이 바짝 뜨여셔야 합니다. 눈이 반짝.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짧게 공부를 해봐도 로마서만 해도 로마서 한 장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장이 있습니다. 몇 장일까요?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만 가지고도 1년 내내 성령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깊습니다. 8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생각 이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행적은 성령의 사역이었죠. 에베소서만 봐도, 저는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감,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의 정체감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 3장은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정체감. 그래서 여러분 3장을 보시면 이제 제가 첫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둘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시옵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깊어지고 뿌리가 박혀서, 오늘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지는 그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4장은 뭘까요? 4장은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5장은 뭡니까?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 부부 사이, 가족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고, 6장은 영적인 우주적인 대쟁투 속에 있는 나의 모습.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아주 엄청난 안목이 우주적인 안목.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의 안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물을, 나의 체험을, 나의 경험을, 나의 만남을, 나의 가족을,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삶들을 우리가 말씀의 안목에서, 영의 안목에서,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의 사역의 그 현장 속에서 오늘의 나를 보고 오늘의 너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신 안목은 우주적인 안목이에요. 제가 이 우주적인 안목을 한 번은 홈스쿨링 하면서 제 큰딸에게 가르쳤더니,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주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왜요? 한 번은 제가 오클라호마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교인이 30명이에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15명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30명인데 왜 15명만 나옵니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나머지 15명은 애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에 애들이 반이면 애들을 위해서도 집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문제가 애들이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아주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더 좋습니다. 다 모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못하고 화요일부터 오후에 2시부터 아이들을 다 모았더니 15명 다 왔어요. 교회에 반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사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스토리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상을 우리가 심어줘야 됩니다. 그 사상이 심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헛된 것에 다 팔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뭐다, 사는 게 뭐다. 그랬더니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 인생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몰라요.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꼬마 아이가. 그래서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어른들이 돼서 결혼해서 애들 낳고 키우고 일하다가 빌빌빌 간대요 그냥. 그러면 결국 죽는 게 끝입니까? 뭘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애들한테, 남자애들한테는 너 좋은 여자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공부 잘했어,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앤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나온 앤서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삶에 대한 우주적인 안목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게 거창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과 화이트 여사의 그 계시적인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주적인 안목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대의 소망을 공부하면서 한 번은 제 큰딸에게 우주적인 안목을 제가 쫙 가르쳐줬더니, 우주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과 뜻을 얘기했더니, 저 딸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Daddy, that's the universal purpose for our being,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깨달아요. 아이들일수록 더 빨리 깨달아요, 어른들보다. 어른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번 깨달으면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그런 우주적인 안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가보겠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것들은 책에 다 있으니까 제가 책을 놔두고 여러분들에게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주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지리멸렬하게 고통하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미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재미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영원한 구속사적인 사관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처해서 살 뿐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그 뜻과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입니다. 하늘의 기쁨. 자, 오늘 그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이 정체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저희가 해오고 있었는데, 사람의 정체감은 사랑을 받는 데서 정체감을 느끼는데 아주 간단해요. 사람의 정체감, 건강한 정체감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확인하게 될 때에 건강한 정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까요? 응?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톨이를 드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니 엄마의 태아 속에 있으면서 필요한 그 사랑의 체험,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체험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뻐해주고 즐거워해 주는가 에 따라서.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갑니다. 아이덴티티, 정체감이죠. 아이덴티티는 사랑받는 내가 될 때 거기에서 정체감을 얻게 됐는데,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확실하고 아주 순결한 순수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joy bond입니다. love bond, 사랑으로 교감되는 그 반드가 아주 성숙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이 반드가 많이 있어야 돼요. 조이 반드. 예. 저희도 손녀딸을 키우는데 그 조이 반드를 키우는 체험이 너무나 특별하고 고귀해요. 그래, 사실은 애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애들을 좀 일찍 낳았으면 좀 제가 더 쉬웠을 텐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 본 다음에는 두 사람이 다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오면서도 또 가요. 왜 또 가요? 요 녀석이, 요 여자아이가 1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저를 보면서 제가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걸 알면서 저에게만 주는 윙크가 있어요. 야, 그리고 저를 딱 보면서 눈을 이렇게 딱 해요. 그럼 그거에 미쳐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걔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걔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딱 한두 번씩 싹 해줘요. 그럼 모든 피곤이 다 사라져. 그 걔는 조이가 뭔지를 알아요. 조이 반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일치월장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양분이 되는 그 요소는 기쁨이에요. 기뻐야 돼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키워주게 합니다. 제가 첫째 날에 댄이라고 하는 그 친구 소개를 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소개를 했는데, 걔가 그 친구가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걔를 볼 때에 저와의 관계에서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만 하면서도 제가 그 친구에게 주어야 할 사랑의 선물은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른다 하는 경험이에요.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I enjoy you. I enjoy you. 네. 그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어떤 2세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내 husband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Maybe I love him too much. 잔소리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래요? But I don't like him. 근데 우리는 다 누군가가 나를 즐거워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primary, 근본적인 이모션은 무엇이에요? 즐거워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실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즐거워하실까?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목사 할 때 저도 여기서 이제 젊은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너무 오래됐는데, 그 젊은 목회 할 때 제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무엇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실까? 한 번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친구를 상담하게 됐는데, 걔는 고민이 뭐였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심각하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Pastor, am I right with God? Am I right with God?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너에게 시크릿을 하나 얘기해 줄 텐데, 그 시크릿이야.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좋아하시거든. 그랬더니요, 어린아이 같이 갑자기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이 반드가 있을 때에 러브 반드가 확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함께 얼굴을 마주 하시면서 너무 정숙하게 이렇게만 인사하지 말고 조이를 함께 나누시고 미소를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이프라고 할지라도 아내라고 할지라도 한번 웃으면서 그렇게 악수를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미소를 띄워보세요. 두 분이 서로. 어떤 분은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분 계시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목소리가 크신데 그분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마이크를 껐어요. 그랬더니 강대상에 딱 올라가지고 마이크를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랑 거의 한 100m 정도 떨어 있는 거리에서 만나도 목소리 크니까요. 엄목사 달려와요. 그런 조이 반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까? 당자가 왔을 때 그냥 뛰쳐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대요. 여러분들 낙차라는 거 있잖아요. 낙차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경매하는 거. 경매하는 자리에서 누가 손을 경매하는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만 손 들어도 오케이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모션만 해도 낙착, I love you, I love you.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웃만 거려, 기웃거리기만 해도 오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컨셉이 동양적이고 유교적이고 이런 컨셉에서 떠나야 돼.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예요? 내 기뻐.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사람이 아마 했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애정이 목소리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코리안들 1세들 40년 전에 멘탈리티 가지고 여기 와서 살면서 아직도 미국에서 우리가 이게 깨어지지 않은 게 EQ는 빵점. 마땅히 느껴야 할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IQ는 높아요. 뭐 지식도 많아요. 정보도 많아요. 근데 EQ가 없어요. 근데 요즘 두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브레인하고 그 다음에 하트하고 이게 싱크로나이즈 돼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브레인 따로 놀고 하트가 따로 노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그래요. 혼란이라고 그러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브레인하고 하트를 싱크로나이즈해서 같이 가게 만드는 게 뭐냐? EQ예요. EQ.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EQ가 하트와 그 다음에 브레인이 브릿지 메이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딱 하나로 뭐예요? 합성돼 가지고선 접촉돼 가지고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그게 뭐예요? 조이 스파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수성과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와 아름답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있으니까 참 좋다 든든하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워낙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는 가끔가다 한마디만 해도 아주 금상첨화. 아내들에게도 남편이 이렇게 EQ가 발달돼서 EQ적으로 마음과 몸이 이게 머리와 이 하트가 하나가 되는. 저는 제 아내와 처음 결혼해서 저희 사람 여기서 자라고 저는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완전히 그 엄할 엄씨. 영어는 좀 했는데 미국 왔는데 이 한국적인 이런 유교적인 멘탈리티로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 문화에 적응하라, 랭귀지 적응하라.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우리는 언제 외롭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외로워? 같이 먹고 밥 잘 먹고 같이 애 키우고 잘 크는데 뭐가 외로워? 그랬더니 배부른 소리 하네.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겉으로 했다간 또 밥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heart to heart dialogue를 한 지가 언제나. When was the last time you and I had a heart to heart dialogue? 그래서 heart to heart dialogue가 뭔가 심장 수술도 안 하는데 무슨 heart to heart dialogue인가? 그렇게 EQ가 없었어요 저도. 근데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This is not Korean God. 하나님은 전 존재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랑은 종합 예술이구나.
이 세상의 예술 중에 예술, 종합 예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쁨의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봐야 되고 디보션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늘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만나를 먹어야 되는 비유는 날마다 잊어버려요.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나의 감성이 살아나게 돼요. EQ가 개발이 되게 돼요. 근데 대개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EQ가 훨씬 발달이 되어져 있죠.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좀 이렇게 두려울 때도 있어요. 왜? 여성들은 EQ가 발달됐는데 그 EQ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제 아내도 무릎 꿇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 파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 우리가 귀 기울여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얘기는 내가 당신 요 한마디만 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우리가 필요한 이 EQ를 머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면 Ministry of Healing, 치료 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마다 치유가 되고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던 에너지가 나갔다 그랬어요. 그거 어떤 에너지일까요? 머리와 하트가 하나 돼서 합성되어서 나오는 전인에서부터 뿜어 나오는 사랑의 에너지예요.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감성과 지성과 영성과 나의 마음들이 이제는 각기 따로 노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느끼고 하나로 경험하고 하나로 체험하고 하나로 전율하고,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하고 흔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왜 말만 하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위로하는 말,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커뮤니케이트 되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Communication is for sharing love. 자,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성습과 함께 오는 기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삶의 조절 기능을 하는 게 기쁨이라고 그랬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오는데 그 사랑이 오면 기쁨이 온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 피스티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피스티스가 명사가 되면 뭐예요? 은혜고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피스티스가 동사가 되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이 오면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 기쁨이 오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체험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면 우리가 또 그 다음 세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기쁨은 역설적, 종말론적, 관계적, 초월적, 절대적인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함께 좀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 보세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메릴랜드에 잠깐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꼭 만나서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꼭 하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감사해서 그러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 남편도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앞이 잘 안 보이고 깜깜할 때, 걱정과 염려가 쌓였을 때
그 젊은 목사체가 20대 중반 된 젊은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경험을.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테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랬대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때 제가 기특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예, 저는 기억에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로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제가 그랬대요. 그랬는데 3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기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는 기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집하고 살았으면 35년 동안 기쁨을 잃고 살았을 뻔했는데, 자기가 그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남편도 믿음 안에 있고 우리 딸 나이도 다시 결혼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하지만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또 미국 교회 나가고 이런 얘기를 쭉쭉 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시라고 얘기해서 그대로 제가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 잘 얻어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모르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그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째,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멘입니까? 결코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스캇 패기슨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에 하나 저보러 사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불 99전 주고 샀어요. 근데 제일 첫 장을 읽어보니까 제일 첫째 문장이 뭐냐면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코트했냐면 부처님의 말씀 맨 밑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20불 주고 살 값어치가 있나? Life is difficult for sure. 그런데 또 소개한 친구가 또 고맙고 해서 제가 첫 페이지 첫 장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왔어요. 놀라운 말씀은 뭐냐 하면 인생이 어려운 것은 고난스러운 것은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고난이 참으로 고난스러워진다. 이해가 됩니까?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근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아닙니까? 네, 고난.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산고통, 남자들은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여성들은 산통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통과하고 딸 하니까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견딤과 인내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난을 이기는 그 능력은 남성들이 따라갈 수 없는 면모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만 알 수 있다면,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이거예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이 조이 컨퍼런스를 갔대요. 조이 컨퍼런스라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데인데 한 4-5만 명이 쫙 모인 곳에 가봤어요. 근데 게스트 스피커들이 왔는데 게스트 스피커 거기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 스피커들이 왔는데 하나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7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 조이 컨퍼런스에서 게스트스피커로 오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살펴봤더니 모두가 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십시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많죠. 고난이 많죠. 그러면 고난이 많으시다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리컨디션은 다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프리컨디션은 다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환난과 고난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나보니까 짧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런데 지나보니까 제일 힘들 때는 어떤 때였냐 하면, 사람의 고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고통이 있고 성숙한 고통이 있어요. 남이 나를 힘들어하게 해서 힘들어하는 고통은 미성숙한 고통입니다. 근데 내가 주는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성숙한 고통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가장 큰 고통은 30대가 지나면서 나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의 브로큰네스가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수가 되고, 나의 브로큰네스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때로는 내가 왜 가정사역을 했을까? 나가서도 가정사역, 집에서도 가정사역. 왜요? 집에서 실천을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같으면 나가서 돈만 잘 벌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말씀 사역은, 가정 사역은 모든 말씀에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놓는데 20몇 년이 걸린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래도 내가 이거를 좀 실천을 하고 프랙티스를 하면서 나눠야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런데 더 늦어져서는 안 되겠어서 나눈 겁니다만은,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은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렇죠? 그러니 이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데, 저도 한때는 제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했어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도.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항상 내 자신에게 진솔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까? 그냥 대강당을 지나가면 안 됐을까? 그런 고통 속에서 로마서 5장의 메시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3층 집에 살았는데, 언덕에 3층 집에 살았는데, 다 잠을 자는데 4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다 잠을 자는데 정말 잠이 안 와요. 저는 들어눕기만 하면 잠이 오고 잠잘 생각만 해도 잠이 오는 사람이었는데 잠이 안 와요. 2층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라지 옆에 있는 지하실 방으로 내려가서 저도 모르게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프라스트레이트 된다고 그러죠.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고난, 우리 가정의 브로큰네스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근데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cry out. 기도도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cry out. 하나님 앞에 cry out.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로마서 5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쫙 풀어주십니다. 그때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줄을 우리가 무엇함이라? 뭐예요? 알미로다. 이건 계시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로 아는 거예요.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소망이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끝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계시적인 안목으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서부터 내일을 보자 그러면 앞에 안 보여요. 많은 SD의 그리스도인 종말론이 오늘서부터 내일을 보는 종말론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이, 그건 아주 우리를 망치는 종말론이, 그거는 우리를 좌멸과 우리를 좌절로 이끄는 종말론이에요. 성경의 종말론은 내일에서부터 오늘을 보는 종말론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까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큰 소리로. 옆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지진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로 해보세요. 자, 지진을 일으키는 소리를 해보세요. 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감격하면서 이럴 때 큰 소리 쳐야지, 집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을 보되 내일을 보면서 오늘을 봐야 돼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보면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 끝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지금도 현찮은데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흘러갈까? 앞으로 AI가 나오고 AI가 다 뒤집어 쓰고 로봇이 다 다니고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잡들이 다 없어지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아마 로봇하고 사는 세대가 나올 거고, 모르죠. 교회도 또 로봇들이 다 들어앉은 교회가 될지도 모르고, 야, 너 대신 가서 말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점점 더 진전되고 발전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퇴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가고 있죠.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을 누가 비춰야 합니까? 빛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존재, substance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만든 모든 것만 substance예요. substance.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substance. 양장로님, 우리 양장로님 영어 잘하시죠? substance, 그 본질, 그 에센스죠. 누구든지 그거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아무도 파괴할 수 없어요. 누가 빛을 파괴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빛을 누가 파괴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누가 파괴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누가 파괴해요? 물론 우리가 다 잡아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끝까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깨달은 substance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 자체가 substance고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고, 본질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substance고,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게 이게 substance가 아니에요. 어두움은 substance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두움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absence of God, essence of what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게 다 substance가 아니에요. 어두움은 어떻게 물러갑니까? 빛이 오면 그냥 물러가게 됐어요. 불신과 어두움과 우리의 믿지 않는 마음, 우리의 사악함,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미움, 증오심 어떻게 없어집니까? 빛이 오면은,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의 substance가 오면 substance가 아닌 것들은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존재가 없는 거니까. 어두움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두움은 substance가 아니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빛이 있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뭔지를 안다. 아니에요. 어둠은 substance가 아니에요. substance가 없어지는 게 어두움이에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약속을 믿는 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약속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막 들뛰고 날뛰고 야단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지진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예. 딱 앉으시면 움직이지가 않아. 와,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손발이 안 움직여.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들. 야, 놀랐습니다. 우와.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들 움직일 때까지 해보겠어요. 자, 반드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제가 제 어머니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제 어머니가 41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맨날 제 머리맡에서 어머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주님께 바쳐줬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바치니까 할 수 없어. 엄마가 나를 낳게 했으니까 뭐 엄마가 바치니까 하나님은 야, 너 조용해, 시끄러워. 하나님께 바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거 컨셉을 몰라가지고 어떤 생각, 이제 나 큰일 났다. 나도 모르게 제사가 지내졌으니 뭐 나는 이제 갔구나. 그런데 이렇게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도도 막 소나무 붙잡고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막 점심도 안 먹고 기도했는데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살고 있었는데도 난 목사 안 되겠다, 오늘 딴 거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를 받는 날 저보러 미시간 아니라 스펜서, 거기 체서픽 베이 컨퍼런스에서 저보러 설교를 하래요. 제가 그때 영감을 받았어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 설교 제목이 영감으로 받은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Prayer never dies. 기도를 드린 사람은 돌아가셔도 그 기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요? Prayer never dies.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가 아직도 하늘에서 응답이다. 제가 목회 못해먹겠다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 이제 못해먹겠다고 그러면 우리 고모님이 전화하셔서 성현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또 골목골목마다 시험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내 머리맡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성령께서 들려주시면, 저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면 맨날 집에 방문을 열 때마다 저희 어머니 또 기도해. 아침에 기도했으면 됐지 뭘 또 기도하셔요. 가만히 들으니까 나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혼자 처녀로 있을 때 집에 와서 방문을 열면 엄마가 또 울면서 또 기도해. 이거 우는 엄마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또 오죽해요. 아버지는 나중에 치매가 오셨는데도 저희 집에 목사가 넷이에요. 아버님 목사, 저 목사, 그 다음에 또 제 동생 목사, 제 딸은 또 목사하고는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는데 목사한테 걸렸어.
걔도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 하고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조크로 가족들 다 모은 자리에서 오래전에 여기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 키가 제일 큰 사람이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제 남동생이 기도하겠다고 나서더라고. 키가 제일 크거든요. 1m 80. 그래서 아니지 육신의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키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저희 아버님이 기억력을 잃으셨어도 나중에 기억력을 잃으셨어도 기도만 하면 청산유수. 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제 이름뿐만 아니라 그 손자들 이름, 손녀들 이름 호연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들 녀석이 가끔 가다가 아빠, 할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나 봐. 내가 할아버지 기도를 느껴. 우리 딸아이가 얼마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Daddy, I miss grandfather so much. 내가 grandfather한테 좀 잘하라 그랬잖아 아빠. 살리라 그랬잖아. My grandfather must pray for me too. I feel that prayer. 왜 그러냐 했더니 사고가 나서 완전히 사방팔방 충돌이 돼가지고 앞에 차들이 그냥 다 부서지고 박아졌는데 자기 차만 싹 이렇게 돼서 할아버지 기도가 자기를 지켜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ancestor worship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prayers never die. 여러분이 목숨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한 절이라도 한 수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해야죠. 제가요 4년 전에는 말도 못하고 기억력도 다 잊어버리고 눈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 눈이 제가 브레인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넘어져서 여기를 다치는 바람에 코뼈 부러지고 뭐 이쪽 눈 안에는 내가 완전히 내 혈관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주사를 맞아야 되고 밤에 잘 때는 이게 안 다쳐가지고선 반창고 붙이고 자고 막 너브가 다 끊어지고 뭐 의사들이 당신은 넌 이런 상태로 가서 목회 no way you cannot go back. 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 집사람 기도하고 또 뉴욕에 있는 기도팀들하고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고 이대로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하면 살고. 그런데 또 사고 나기 전에 책을 2권이나 쓰도록 해주셔가지고 제가 3년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리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자로 만들어 놓은 앤드루스의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 사람인데 로즈메리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Pastor Dr. 이라고 해서 Dr. Merry Christmas. 뭐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 책을 다 에디팅을 다 마쳤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책이요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 제가 그 책을요 글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한 15분은 볼 수 있어요. 눈이 막 충혈이 돼가지고 뭐 컴퓨터 책 볼 수가 없어요. 4년 동안 책도 못 보고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근데 제가 그때 명상만 하죠. 그동안 외웠던 거. 그게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절. 요한복음 1장 14절, 2장 17절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쓴 책을. 그래가지고 열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 책을 누가 썼지? 내가 쓴 거 아닌데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겁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내일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되고 충만한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면 그 기쁨을 오늘서부터 앞당겨서 미리 기뻐할 수 없을까요? 예?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쁨을 그렇게 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될 거니까 뭐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바켓포,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마이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됐어요. 옛날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프리카 갔다가,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죽게 됐는데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마이어스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 하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 기뻐할 텐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천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좀 뽑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혹시 우리 장로님이시죠? 예,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문철식. 예, 문철식 장로. 제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상상의 나래를 동원해서 이 Holy Imagination, 하늘 문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철식 장로님의 얼굴이 영상으로 딱 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큰 자판으로 딱 떠 있어. 그래 가만히 봤더니 문철식 장로님이 뭐 금성에서 간증을 하신다고 딱 나와 있어.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문철식 장로님이 금성에서 간증을 한다고 나오시는데 Introduced by Jesus Christ. 와,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문철식 장로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서 한번 내가 맞았다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문철식 장로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게스트 스피커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잡을 이룰 사람들은 목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이 떠들었으니까 너 하늘나라 가면 너 조용해. 그래. 저는 이제 하늘 가면 문지기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문철식 장로님이 이제 나와서 경험을 얘기할 텐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문철식 장로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자, 오늘 저는 이 미국의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온 우주의 거민들과 온 우주의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문철식 장로님 같은 분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왔는지 오늘 그 비결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철식 장로님이 오늘 여기서 제 클래스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날 가셔가지고 모든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억력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삶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이 얼마나 그 능력이 큰지 십자가의 능력 플러스 부활의 능력으로 제게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 능력 플러스 부활의 능력.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메가톤급으로 나에게 왔는데, 여러분 영어 가운데서 제일 큰 영어가, 제일 크다는 영어가 그레이테스트. 그레이테스트보다 더 큰 게 뭘까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여기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우리 양장로님 또. 그레이테스트보다 더 큰 게 뭘까요?
제일 큰 거보다 더 큰 거 뭘까요? 아실 것 같아요. 예? Great. 예, 예. 다 이렇게 머리들이 좋으세요. Great보다 더 큰 거. 그게 메가톤급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사는 실리콘밸리 거기 동네에서 메가마트가 있어요. 코리안 메가마트인데 거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메가톤급으로 오는데 그 메가톤급으로 오는 크기가 얼마나 큰가 지금 설명하시는 거야. 문 장로님이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강의하고 비슷한데 이분이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4만 4천의 이론에 속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어떤 뜻을 지니는지 아십니까? 다들 새로 들은 것처럼 다들 귀를 다 기울이고 들어요. 성경의 하늘나라의 왕국의 숫자가 12, 완전은 7이고 인간 숫자는 6이고 삼위일체는 3분 또 7.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국의 숫자가 12인 것은 그래가지고 하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입니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 그래서 성경의 12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데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인 것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충만에 충만, 풍성함에 더 풍성함.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 우주 앞에 오는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14만 4천과도 같은 크기로 그 은혜가 하루도 빠짐없이 순간순간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의 의미를 문장로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풀이를 하는데 다 노트를 하고 야단났어요. 예수님도 아멘 하시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4만 4천이 12 곱하기 뭐예요? 1000이잖아요. 자, 그러면 10이면 뭡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크게 하는데 이 풍자를 할 때 입이 커지고 풍풍 나와야 됩니다. 자, 풍성한, 자, 시작.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곱하기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죠. 12 곱하기 10이니까. 자,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자, 크게 시작.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곱하기 뭐예요?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곱하기 뭐예요? 1000.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메가. 그래서 수학의 용어로 얘기하면 시그마, 일리밀레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과 당한 일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명예가 훼손이 되고 내가 다 지워버리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울분이 터질 수도 있고 용서를 못할 수도 있고 왜 그런 삶이 없겠어요?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그것이 다함없이 끝까지 임해서 반드시 은혜에서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반드시 영광스러운 길로 반드시 빛나는 삶으로 족적을 마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지부를 찍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리어드를 찍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피리어드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얻고 어차피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라면 지금부터 그 승리의 기쁨을 미리 앞당기고 그 영광의 기쁨을 미리 앞당기고 그 빛나는 삶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서부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의 행사고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성을 넘어선 겁니다. 예언적이고 계시적이고 은혜적이고 믿음을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갖게 될 때, 저도 제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제가 늘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안 속는 여자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 손을 딱 잡고, 여보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그럼 내일 좋아질 줄 알고 또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또 손 붙잡고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내일이 없으면 오늘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죽음 그 자체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통과하는 유대인들이 그 없는 음식도 막 나눠 먹으면서 이제 생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나누어 줬기 때문에, 뭐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좋은 해석이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제가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내 희망, 내 가냘픈 희망,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 분명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달려지는 겁니다. 단련되는 겁니다. 연단을,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되는 것.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우리는 안다. 우리는 내일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기뻐하기로 선택하련다. 아멘입니까? 제 어머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 속에 새어머님을 주셨어요. 그 새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가진 돈 다, 내 속옷도 다 기어 입으시면서 저한테 그 저금한 돈 다 주셔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제가 플로에 가서 공부한 것도 수십만 불의 돈이 들어갔을 뻔했는데도 제가 그 스토리 다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역사, 저는 믿어요. 제 인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회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직도 첩첩산중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반드시 태양은 뜰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의 왕국에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한 그 은혜는 우리를 아들 삼으실 것이고, 그 아들 삼으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아들답게 사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는 아들이 된 기쁨 속에서 오늘을 헤쳐나가고 파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인생으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joyful journey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 제가 이 조이 익스체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이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1초 동안에 여기 조이 익스체인지가 말을 안 해도 이 기쁨의 전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흘러가는데 6 cycles per second. Amazing. Non-verbal face-to-face exchange.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1초 동안에 똑딱 하는 동안에 6번의 joyful exchange가 오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냐 봤더니 이렇게 가요. 드르르르 이렇게 갑니다.
드르드르드르 하면 이렇게 가봐.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14만 4천에 퍼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좋은 양서를 봐야 돼요. 계속 내 자신을 양육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돼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데서 보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새소리를 들어야 되고, 지금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도 거기서 새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라다라다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태동되는 즐거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그림 몇 장만 소개해 드릴게요. Joyful encounter. 아, 이빨이 하나 나왔어요. Joyful encounter. 아, joyful.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기뻐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전화해서 너 교회 갔니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부모의 그 매력을 자녀들이 언젠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림. 이거를 스무시 러브, 스무시 러브, 스퀴시 러브, 스퀴시 러브. 이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플렉시블하게 만들었으면 양옆에서 압력을 가해도 살아남아요. 이 숨막히는 사랑이지만 이런 joyful encounter,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자양분들이죠. 우리는 이런 자양분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자, 오늘 이 말씀을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문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primary emotion, 하나님의 근본적인 감성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느낌은,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primary attitude and emotion은 기쁨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기쁨을 받은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기쁨을 훈련하십시다.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께서 정하신 주제가 224장 찬미하고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4장입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거두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민족 거두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성삼위 일체께서 함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진데, 오늘 우리는 감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연습을 하며 훈련을 하며 날마다 기쁨에서 기쁨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서 승리로 이끌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거치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지성소에부터 나오는 여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넘어선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확실하게, 아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과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질 터인데, 주님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알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그 기쁨의 이유를 알기 위한 갈증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주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시옵시고, 죄가 변하여 하나님의 화환이 드리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오아시스가 태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